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목사님이 지금 오픈 영상만 15번째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촬영은 제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시작해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 보고 현장에서 대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한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네요. 와! 어제도 방학, 오늘도 방학, 항상 방학이라 다를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직장인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도 시작된 구정 명절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가족들과 모처럼 행복한 명절 연휴를 신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떨리네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없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떤 말씀이 시작되고 있나요? 네. 사무엘상 말씀이 오늘 시작되었어요. 함께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돕고 함께 짧지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절대로 긴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길지 않은 짧은 영상 나눔으로 오늘 사무엘상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목사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큐티 책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 다 없는 친구들은 할머니 댁에 와서 없어요. 네, 둘 다 없는 친구들은 듣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상, 얘들아.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3월 달 정도까지 계속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31장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시작을 알지 못하면 또 끝까지 말씀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을 좀 돕기 위한 오늘 좀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사무엘이 썼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크게 세 인물을 조명하고 있어요. 세 사람. 지호, 진현이, 예성이? 네, 세 사람.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상에서 조명하고 있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바로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한 그 큐티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장 본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금 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함께 이렇게 여전히 큐티를 했었던 친구들이 여기에 아마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또 유초동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나누기도 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사사시대. 사사. 기억하고 있죠? 네. 지금 성경에서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 여기까지는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러면 어떤 생각들과 어떤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나요? 사사시대. 여러분 삼손 기억하죠? 삼손. 드보라. 기드온. 여러분 기억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실은 사사시대의 앞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며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누어 배분하여 주었고 이제 각 지파들끼리 싸워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해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뒤엉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통 잃어버렸던 그 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17장 그리고 18장 사사기, 19장 그리고 20장, 21장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사사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어요. 그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찾았나요?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각각 자기의 눈에 fit, 맞아, 이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눈에 보기에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생각대로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바로 그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기억나나요? 사사기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는 실은 사사시대의 앞부분의 시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사사시대가 깊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겠죠. 사사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미가라는 한 사람과 제사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19장에 레위인과 구별된 한마디로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목회자와 첩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지파 안에서의 전쟁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와, 정말 끝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분위기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지금 룻기 시대에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큐티 사무엘상에도 이 바로 사사시대가 바로 배경이랍니다.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성경책이 준비된 친구들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8절까지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여기 8절 그리고 내일 큐티하는 그 부분까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상황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무엘상 시대를 훨씬 더 많이 지나서 이제 멸망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정말 큰 악을 짓고 있던 정말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애끓고 불타는 그런 그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그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좀 들어봤죠? 그런데 거기서 호세아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게 하세요. 예를 들면 호세아 너 가서 저 여자랑 결혼해.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서 결혼해 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선지자가 창녀와 하나님 저 여자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창녀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있는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또 집을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집을 나가면 또 그를 데리고 와라. 또 집을 나가면 그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를 다시 품어와라. 하나님은 호세아는 삶을 살아가며 그 시대에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얘들아?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간음하여 돌아서서 세상과 우상을 향해 죄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향해 간음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 행위를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호세아라는 한 사람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일생 동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가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주실 거야.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생 외칩니다. 만약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호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사무엘상을 읽어내려가면서 역시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시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예요. 정말 끝자락,
끝으로 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끝자락으로 가는 시대에 1장 1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군가요? 네, 바로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 그리고 1장 1절부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인데 그의 아빠는 누구고 그의 아빠는 또 누구고 그의 아빠는 누구고 하면서 그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냥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어떤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이라고 하는 말씀, 역대상 6장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솔로몬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별된 사람들을 뽑아요. 레위인들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지호가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지호 지난주에 이렇게 막 찬양 인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찬양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가문,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되고 뽑고 또 뽑아진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나와요. 왜? 거기 사무엘 역대상 6장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 이름을 살펴보면,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엘가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무엘의 손주 이름이 나와요. 헤만이라고. 헤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이 엘가나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지금 오늘 여러분 큐티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엘가나. 사무엘 아버지거든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실은 지파, 그리고 그의 그 가문, 영적, 그의 어떤 족보가 어떤 집안인지를 실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고 뽑고 뽑아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에 그 엘가나가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 뭐라고 나오죠? 두 아내가 있으니 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네. 이게 이렇게 와 닿아야 돼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 두 아내 옆에다가 이렇게 딱 줄을 긋고 어두운 시대, 깜깜한 시대, 막장 시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두운 시대, 깜깜한 시대, 막장 시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구별되고 뽑고 뽑아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와 또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또 첩이 있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지 않은,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그러나 그것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게 이렇게 여겨질 만큼 아주 무뎌져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만약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면 너희의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의 이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나를 향한 사랑이 돌아서서 너희가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 살아가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과 죄악된 것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것이고 그들의 방패가 떠나고 이런 말씀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여전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배가 고팠던 그런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있었죠. 여러분,
한나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분인나 두 번째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한나와 분인나 중에 한나입니다. 한나. 그런데 한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그런데 사랑했던 한나에게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자식이 없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사무엘상 1장도 시대적인 분위기와 시대적인 그 어두움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여기에 담아두고 계세요. 좀 깊이 담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도 이 당시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시대의 아픔, 십자가였어요. 5절 끝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임신을 막으신 거예요. 6절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한나를 말해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시대적인 아픔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한나였어요. 한나는 그것을 알았을까? 아마 초반에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적수 분인나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적수, 한나의 적수,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원수. 한나의 원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여 그를 괴롭히더라. 자, 여러분 목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를 회초리로, 적수로, 원수로 두어서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용한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가. 네, 조금 있으면 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1장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힘들고 시대가 어둡고 캄캄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3절에 볼까요? 자, 이 사람은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말합니다. 그 엘가나는 매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어. 자,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여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인 아픔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도 매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힘들고 시대는 어둡고 상황은 어렵고 나는 고통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힘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네일 큐티의 본문에 보면 이런 한나가 그런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 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이름이 여기 네일 큐티 9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말씀에도 한나는 일어나니,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는 앉아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 이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고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하고 그리고 더 움직여야 하고 선포해야 할 그런 빛, 그런 어떤 말씀,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들리지 않고 있고 어두웠던 시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갔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10절에 보세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 대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봐. 어디 술을 마시고 와서 나 술을 마시고 와서 여기서 주저리 터들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술에서 빨리 깨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비대해져 있는 그런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 엘리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여기는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대적인 상황이 어둡고, 그리고 정말 지도자들, 그렇다고 하면 나의 어떤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목사님, 또 선생님한테 전화하잖아요. 선생님에서 막 여러분들의 힘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말씀을 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으로 어둡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나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시대도 어두운데 지도자도 어둡고 그리고 멘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더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어떤 배만을 채우는 그런 영적인 어두워진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이 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일 큐티 그리고 특별히 이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런 노래, 기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다 보면 아니요. 한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뭐 이런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물론 그런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토로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1장 15절을 보면 그 엘리가 너 지금 포도주 마신 거 아니야? 술 마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이 한나가 아니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제 심정을 통하는 중이에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중이다. 통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게 틀림없어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그 기도의 찬양시를 보면 고스란히 그것이 담겨 있거든요. 시대를 향한 그 한나의 고백.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람을 왕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나가 이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말씀을 선포할 빛이 없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아픈 현실을 지금 이 한나는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기도하며 그것이 더 분명해졌고 그것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목사님도 여러분 오늘날에 너무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묵상되어져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는 자들인가?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이 아닌가? 왕 되시는 왕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며 주권을 그분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나의 소견과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사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데 나의 어떤 문제 그리고 나의 상황 시대적인 아픔을 정말 밝은 빛을 비추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 리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목사님 생각하면서 한나의 마음으로 함께 같이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한나를 통해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또 이스라엘을 향한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그들을 통해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 다음 세대의 빛의 어떤 그런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목사님도 어제 그 금요 철야 때 굉장히 뜨겁게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 한나의 마음으로 목사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시대적인 아픔? 그런 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정의 어떤 영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청년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가시자고 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나의 반 아이는 분명히 예배를 나올 텐데 내가 구정 명절 연휴라고 자리를 내가 또 비운다면 제가 그 아이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막 치르고 함께 이제 이 영적인 이제 믿음이 없으신 어떤 그런 부모님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지 못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울면서 오늘 전화해서 명절이었는데 목사님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뭐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해서 오늘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하면서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또 기도했는데 맞아요. 함께 우리가 여러분 학생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학교, 학원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내가 믿고 나아가고 싶은 그런 방향이 있지만 시대가 또 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지 못해서 이 시대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때로는 야 너만 믿어? 나도 믿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명절날 무슨 말씀 야 그거 대충 돌려들어 입에 속으로 들어 빨리 나와 이거 해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목사님은 우리 학생부 안에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그런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아파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거라는 그 서막이 담긴 오늘의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이 어둡고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의 아픔을, 또 가정의 아픔을, 학교의 아픔을, 학원가의 그 아픔을 여러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런 영적인 리더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나와 같이, 그리고 준비되는 다음 사람 사무엘과 같이 멋지게 정말 준비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이런 어두웠던 그런 시대, 그죠? 교회를 가도 힘들어서 나는 왔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목사님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 교사도 좀, 선생님들도, 야, 옷이 이게 뭐야? 막, 나는 영적인 것들이 막 갈급하고, 배고프고, 막, 공부하고, 막, 목말라서 왔는데, 막, 선생님들 말이 오히려 막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또 딴 얘기를 하고, 막, 그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이제 구정 명절이 시작되었고, 사무엘상 큐티가 시작되었죠.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사무엘상과 함께 시작된 이제 2023년 본격적인 구정 명절과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해에 시대적인 그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럼에도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새로운 그 역사와 이야기들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사무엘상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된 구정 명절 연휴 짧은 말씀 나눔으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사무엘상 문을 여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둡다고 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주변의 어떠한 상황들만을 탓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핑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뒤로 퇴보하는 그런 신앙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 나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오늘 말씀에 이 한나와 같이 어두운 우리 가정의 상황 그리고 학교와 현실의 어떤 상황들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정말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그러한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그 한 사람,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와 일들이 분명히 반드시 펼쳐져 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한나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구정 명절 연휴 기간에도 어디에서나 빛의 자녀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영상 촬영하는데 밖에 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제 막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막 집중이 분산이 되고 했지만 잘 맞췄네요. 네. 학생부 친구들 오늘 꼭 큐티 말씀 함께 나누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뒷부분에 연결해서 찬양을 하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영상 같이 함께 같이 함께 듣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우리 만남을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주일 예배는 여러분
십정도교회 대성전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드려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얘들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리.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